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온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이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가라는 것은 가는 방향을 다시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후진하라는 것이지요. 후진하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가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옆에는 거대한 산이 있고 꽉 막힌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여기는 분명히 함정 같은 곳인데 갇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곳인데 왜 굳이 이곳으로 오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국 군대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바다 한가운데 쪽으로 갔다는 얘기 듣고 이때다 싶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로가 총출동해서 친히 자신이 지휘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온 마차와 병거 그리고 최고의 최정예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두려움과 위태함 속에 있는데 꼼짝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몰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보세요. 이들이 무슨 느낌 들까요? 야,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누가 원망스러울까요? 왜 하나님이 돌이키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절망의 장소요, 공포의 장소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똑같은 지측간의 거리인데 여기서는 희망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요, 드디어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후진을 하게 했을까요? 왜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위기도 위험도 두려움도 어떤 위협도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누구인지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열재앙이 지나오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실제 체험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약간 간접 체험한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체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모두가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몰릴 만큼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셨나 하는 겁니다. 이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늘 불안의 문제인 그 하나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굽 군대가 언제 어디서 출몰해서 그들을 위협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해도 불안했고 아마 광야를 가도록 불안했을 겁니다. 애굽 군대는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숙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코너 같은 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애국 군대 앞에서도 직접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요, 두려움의 장소요, 절망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위기가 될 수 없고 두려움이 아니라 해결의 장소입니다. 소망의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를 참 많이 겪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위기만큼 정말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그 위기의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삶이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설상가상이라고 그러고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는가? 왜 내 삶은 자꾸만 뒤로만 가는가? 왜 나는 거꾸로 가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이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이래서 죽을 만큼 절망과 한숨과 후회가 점철되는 그런 삶이 반복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가장 좋게 버무려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는 때로는 뒤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는 해결이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현실을 못 이기고 환경을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금 내 삶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만 지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겠다고 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국 군대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그 삶이 펼쳐진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지금 후회된 그 문제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예라고 말하기보다는 왜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why라고 묻기 전에 yes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알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행하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는 얘기입니다. 스톱하지 않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열고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을 오늘 접어두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인간적인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잠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라고 할 때에는 결국 돌이켜 무조건 아멘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다음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놓거든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엄청난 홍해가 하나님이 길을 고속도로를 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 길이 열려서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 길이 있기 전에 이 앞에 현장에, 홍해 앞에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곳은 뒤로 가는 것이고 돌이켜 가는 것이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문제를 갈라서 고속도로를 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고 그대로 가니라. 그럴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후진하는 그 모습은 이제는 애국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질적인 애국 군대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애국 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 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슨 회복일까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순수해지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요. 삶에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힘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고 생기가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때에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는 회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